네, 오늘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할 건데 질의응답의 주제는 여러분 방언기도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되어도 괜찮고요. 했으면 좋겠고 질의응답 할 때 여러분 핸드폰으로 질문하지 않을 때는 핸드폰을 하지 말아주세요. 예성아. 할 말 있으면 적어도 되고 하지만 할 말이 없으면은 굳이 막 억지로 막 핸드폰 보면서 다른 거 지금 친구 카톡하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은 질의응답이지만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걸로 마음과 신경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질의응답 시간에 집중해 주시고, 혹여나 나는 질의응답 할 게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창구의 질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답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못한 게 많아요.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 조롱들, 핍박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체적인 고난이 되는 것조차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에 포함된다는 거고. 오늘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설교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어로 봤을 땐 세 가지예요. 하나님, 이웃,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 이 놀라운 세 가지 단어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신약 성경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읽혀지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잘못한 질문은 없어요. 그냥 몰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있지만, 근데 뭐 질문을 하면서 누구를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영성 캠프 때만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떡하나요? 그렇구나. 영성 기도만 때만 방언 기도를 만약 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이 친구는 철야 예배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예배의 시간에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라이브 캠프를 제외하고 영적으로 가장 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뚫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은, 특별히 거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배들 중에 철야 예배가 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도 더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철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입술을 열고 할 때에 방언의 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들을 사모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갈 때 이젠 방언 기도가 철야 예배만이 아니라 얼라이브 캠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입술이 열려지고 그것들이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면요, 목사님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있어요. 통변의 은사도 아까 얘기했죠. 경빈이가 하는 기도를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경제 그 통변을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경빈이가 하는 기도가 지금 졸음이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도 방언을 기도할 때 랄랄랄라 이렇게만 기도했고 기도를 더 하지도 못했고 상황이 안 되면 못했어요. 근데 방언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방언의 겉으로 나타나는 유형도 달라지고 확신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친구가 방언의 은사에 있어서 아직 조금씩 걸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철야 예배도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방언을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면 했는데 살면서 방언이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방금 목사님 설명했죠.
방언의 방식도 내용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방언이 점차 깊어질수록 성령의 은사는 깊어질수록 조금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랄랄라로 방언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이거 지금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 목사님은 늘 걱정되고 의심하고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언의 유형과 그것들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들어본 적 없는데 막 짹짹짹 하면서 방언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 못 봤지만 방귀 끼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방언도 있어요. 아무도 안 웃네. 네. 은사는 최대 몇 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정교생이 웃죠. 예. 은사는 목사님은 개그 코드가 많이 달라서 목사님 개그하면 사람들이 안 웃고 목사님 진지할 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은사는 최대 몇 개까지 얻을 수 있냐라고 보는 이 질문은,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지만 가만히 있다고 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모하라고요. 아까 성경에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방언에 기도하느냐? 그러면 통역을 위해서 더 구하라 이게요. 너희가 방언을 하냐? 그 다음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사모하면서 더 하라고 하거든요. 사모하는 만큼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시기의 때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몇 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방언이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눈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있어요. 표현되는. 예를 들어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들은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발현돼요.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뿌리 내리는 그 지금 우리가 청소년 계획 정체성을 가져가잖아요. 이거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너희들이 지식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은사로 새겨지고 심겨질 때에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최대 몇 개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은사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은사는 임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계속 다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할 때 다른 생각, 잡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럴 때 있어요. 방언 기도하기 전에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내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때, 그러면 자꾸 기도는 안 하고 그 인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막 이런 생각만 들고, 하나님 이거를 제가 진짜 보복을 해야 되나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깨닫게 해줘야 되나요? 나도 공격을 해줘야 되나요? 막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방언 기도를 멈추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가기 힘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요?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이제는 제하여 주시고, 제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필요한 기도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혹여나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많다면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 성품의 변화,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알아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냥 뭐 생각난다고 잡생각나는 무슨 일이 있는데 막 억지로 막 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면은 마음의 열매도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는 걸로 알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이라도 여러분 같이 잘 들어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여기 혹시 하나 더 하면 더 받고, 아니면 목사님이 대답하는 동안 대답이 없으면 이 질문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방언을 하는 건지 영이 방언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이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방언을 할 때에 지금 내가 막 말을 하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러면 안 헷갈리거든.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방언이 나와. 방언의 은사가 강하게 임재했을 때, 예를 들어 해나야 오늘 밥 먹었니? 하는데 그게 방언으로 랄랄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방언이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딱 기도 시작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은 방언을 하다가 내가 의지적으로 딱 멈추고 언어를 기도할 수 있으면 언어를 기도하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지금 이 친구처럼 들까 안 들까요?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하는 건가?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나는 계속 랄랄랄라만 기도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그 내용에 영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목사님도 똑같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어리고 방언이 시작이 초기라서 랄랄랄라만 하는 것 같고 내가 랄랄라 하다가 멈춰야지 하면 멈출 수 있고 하는 이것들이 내가 하니까 이거 방언 기도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통변이 이루어지거나 이때는 그 은율과 같은 그 랄랄랄라가 나가는 은율과 같은 리듬과 같은 기도가 나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암호와 같은 그 내용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방언을 했으니까 진짜 내 영이 방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진짜 졸면서 방언 기도해도 내 영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피곤한 육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순간에도 내 영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으로 관계에 나아감에 있어서 방언 기도를 가장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라 생각한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해야 될 것들, 방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방언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 목사님이 많이 했던 실수들, 뇌를 빼고 그냥 방언하고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들,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형식적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